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이고요. 교회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천국을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의 개념도 해당이 됩니다.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내가 속한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꿈, 이것을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독사의 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고 장난해도 물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이 센 것과 약한 것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대선 각 정당 후보들이 각각 물고 뜯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헐뜯고 비난하는 모습이 비단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약한 자들이 짓밟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직면해 있어요. 힘이 있는 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약한 곳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악용하는, 그것이 이 땅의 문제 모습입니다. 서로 물고 뜯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데, 어떻게 양이 이리와 또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뛰놀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땅의 원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원리가 새롭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아이들이 장난친다, 재미있다는 얘기죠.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적대적이지 않은 곳,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오면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 오면 참 재미있어 해요. 그리고 저도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조금 더 저랑 세게 이 손을 마주치려고 힘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같이 웃고 비타민 사탕 나눠주고 그러면서 재밌지? 나도 재밌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대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겪었던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 이 세상의 원리에 많이 상처받고 다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따뜻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말씀 들으면서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여 감격해하고, 이것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이와 같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미리 맛보고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전도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를 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말씀도 외우고 전도의 방법도 공부하고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자 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입소문이 나고, 또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또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어 갖게 되고, 야, 사는 게 재미있구나,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용기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그 교회 가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 아니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그걸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있다면 꼭 그 교회 가고 싶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할 수 있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면 각박해질수록 우리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가족이 핵가족으로 분열이 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은요, 간섭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된 이 하이테크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이터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뜨거운 사랑의 터치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목자들 교육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까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를 했어요.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울고 웃으며 서로 격려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목장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소그룹,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 목장 모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을 전도해다가 목장을 만들어갖고 이 목장을 몇 개를 운영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런 게 너무 좋아서 내 세상의 다른 기쁨보다 이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목장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도해서 목장을 또 만들어갖고 그 목장에 또 참여해가지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교회 안에 소그룹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공동체의 사이즈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그게 교회의 힘과 영향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의 영향력과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그 선교사를 보낸 영국의 하노버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우리 한국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뜨거운 사랑의 소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면 세상의 사람들도 그 사랑에 감동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국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도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도 이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맛보는 이런 작은 천국도 너무 황홀하고 좋은데 하물며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큰 영광과 감격과 기쁨이 있으랴.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과 목숨을 바꾼 초대교회 순교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하면서 감격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우리 안에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 공동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뜨겁게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됨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하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는 이야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교인 전체가 함께 노력함으로 건강한 팀워크가 유지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그 지체예요. 그러면 몸의 어느 곳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 다른 몸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한 곳이 아프고 상처가 나 있으면 몸 전체가 힘들어요. 열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비인이 귀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각 지체들은 한 몸을 이루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따라서 순종하여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지체된 몸, 교회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고 당장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여 년, 또 30여 년 이렇게 각각 살고 있다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결혼도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그 신비한 원리를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같이 살고 애 낳고 살고 그런다고 해서 가정이 저절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함께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헌신과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마술이 아니라 예술이라 그랬습니다. 마술처럼 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행복은 함께 땀 흘리고 인내하고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교회가 낯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에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또 오랜만에 교회에 다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낯선 그분들이 적응하려고 노력할 때 주인의식을 가진 성숙한 성도들이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또 반갑습니다, 제가 잘 낯이 익지 않은데 뭐 어디 사세요,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같이 먼저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 낯선 분들이 마음이 좀 긴장도 풀어지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도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조직체이든지 한두 사람에 의지하는 조직체는 강하지 않습니다. 팀워크가 단단한 조직이 이 시너지 파워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직장에서 사원들을 뽑을 때 고려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각 사람의 개성이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어우러짐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느 학교를 나왔나, 시험 성적이 어떻게 되나, 이것에 의해서 사람의 능력을 평가했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보다 더 일 잘하는 사람은 잘 사귀고 같이 일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가치가 있고 좋다는 거예요. 스타 플레이어보다는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더 직장에서도 선호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팀은 재미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신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마음껏 펼칠 수 있는가,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잘 이루어 가시도록 그 길을 인도하고 함께 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때론 훈련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맡은 바 사명을 가지고 재미있게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꿈꾸고 나가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 순경처럼 혹은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전체가 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도록 지휘한다는 거예요. 연주는 누가 합니까? 지휘자가 직접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고 하지 않아요.
우리 각자가 연주자들이 잘 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연주자들이 자기가 곡을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노래하고 연주하는 게 아니라 곡 해석을 지휘자가 해서 그리고 각자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주하자고 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 거, 이게 오케스트라입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 함께 한다는 것은 각 사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단점을 지적해주고 그거 고쳐주려고 그러고 어디 조금 이렇게 뭘 좀 바로잡아주려고 하는 거, 이것은 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다 좋은데, 너는 다 좋은데 요게 문제야. 요거 하나만 딱 고치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다 좋다고 말할 정도면 참 훌륭한 거예요. 아니, 절반만 잘해도 대단한 건데 다 좋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점을 주목하고 찾아보는 것이 공동체 각 일원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주고 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것을 금을 캐는 원리에도 비교를 합니다. 이 사금을 캐게 될 때 보면은 수많은 흙, 몇 트럭이나 되는 흙을 다 물로 씻어내고 헤쳐봐야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조약돌 같은, 아니 모래 알갱이 같은 사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 금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쓸모없는 흙들을 다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 귀한 금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있고 좋은 성향도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 장점을 캐내서 찾아내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팀워크이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잘 유지해가는 비결입니다. 건강한 팀워크를 이루려면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공동체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방어 기제가 강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정상적으로 곱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언어가 부정적입니다. 자신의 이미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매님 참 인자해 보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아니 집사님 내가 그렇게 뚱뚱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참 귀여운 인상이네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못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받아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일에 꼬투리를 잡거나 또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엔 안 되면 힘으로 하려고 해요. 큰 소리로 하려고 하고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우리 한국 남자분들이, 이제 기성세대에 계신 분들이 그 경계선상에 있어요. 요새 젊은 남자들은 그랬다간 큰일 나는데 중년 세대, 기성세대 분들은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걸 여자를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욱 해가지고 큰 소리를 한번 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후회할 일들, 주워 담지 못할 일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느 인류학자가 그런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인과 야만인의 특징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했는데 그 가운데 재미난 비교가 있었어요. 야만인은 목소리가 크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할수록 문화생활을 많이 할수록 조용히 속삭이는데 야만인들은 큰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목소리 톤이 어떠십니까? 잘 안 되면 무조건 욱박지르고 큰 소리부터 나오면 내가 좀 더 문화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내가 감옥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in Christ,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이 그를 옥죄일 수가 없어요. 환경이 그를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자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함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가보았는데 거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목사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목사가 되는 것이 교회에 줄 수 있는 큰 축복이다. 그게 맞는 말이지요. 병들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가정이, 공동체가 다 고통을 받고 어렵습니다. 다 힘들고 웃음이 없어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정기 건강검진을 했어요. 혹시라도 또 질병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민폐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음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목사가 육체적으로 병들거나 마음이 병들면 목사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병들고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리더가 행복하면 성도가 행복합니다. 리더가 우울한데 어떻게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뿐 아니라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웃음이 없고 인상을 쓰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심각한 표정 짓지 마세요. 인상을 그냥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한번 표정 살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 활짝 웃고 있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늘 좀 안 웃으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 나 활짝 웃고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봄 햇살처럼 아름답게 활짝 웃는 그런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주는 거예요. 심각한 표정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기쁨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지라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인상 쓰고 들어오면 아이들이 슬금슬금 피해요. 혹시 불똥이라도 튀지 않을까? 그 옆에 있다가 폭탄 맞을까 봐 슬슬 피합니다. 한 리더가 열등의식 또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으면 공동체는 기쁨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오늘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것으로 가두어 놓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그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왜 변화가 없지? 왜 변화가 없지? 당연히 변화가 없지요. 삶을 바꿔야 합니다. 내 생각과 태도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주님 손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그러면요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주변이 훈훈해지고 그러면서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자꾸 비교의식을 심어줄 거예요. 아무개를 봐라. 넌 누구보다 뚱뚱하잖아. 못생겼잖아. 넌 덜 배웠잖아. 막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도 사탄아 더 이상 내 앞에서 떠들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이가 내 인생이 남의 인생과 똑같아야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 그것을 잘 감당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을 받게 되는 겁니다. 5달란트, 10달란트, 무조건 너는 10달란트를 받아서 살아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2절 말씀 보니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여주는 겁니다. 아이, 제가 뭘요? 이렇게 말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이야기, 이런 말 자체에 속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일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해 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에 말씀하지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세상은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원리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다고 높여주고 이러면서 나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분명히 낮게 여기고 시옷 받침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그것을 지읒 받침으로 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생각하는 사람, 그럼 믿음의 삶이 아닌 거죠. 온유는 또한 무력함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많은 힘이 있지만 길들여진 힘,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이것이 온유라는 이 성경의 단어의 원래 의미예요. 야생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방향이 없이 뛰는 거예요. 잘 길들여져서 절제된 힘, 이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동장치가 좋아야 돼요. 고급 차일수록 제동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온유가 그런 겁니다. 힘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 기다림을 말합니다. 부부도 상대방의 성숙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갓 태어난 아이가 바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걷지 못한다고 비정상입니까? 아니에요. 한 1년쯤 기다려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걷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용납, 이것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화를 누리고 또한 한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에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 가능할까? 예,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 지켜 나가는 겁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모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찢어놓는 겁니다. 분열되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지게 만듭니다. 원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시겠습니까? 악한 영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왜요? 내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받으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까지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 은혜로 충만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의 결속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 사모하시고 예배하면서 은혜 사모하시고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내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내 안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흥분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주일날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순간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난 벅찬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손뼉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키는 성령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고 높여주고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이 깨어집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을 긁어놓고 낙심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심령의 평안을 깨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상처가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이전 것이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은혜를 내 안에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한 마음으로 한 뜻 품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빛을 비추며 소금의 역할을 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